전국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동영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주 보고 영으로 듣고 영으로 받고 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한 귀한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아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값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승리가 될 때까지 싸우라 라는 제 말씀 가지고 우리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경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승부를 하고 있다면 승리가 될 때까지 싸워야 되는 이치, 왜 그래야 될까?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육하원칙의 어떤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면 비슷한 것 같지만 승부는 계속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 승리는 이겼다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이치를 우리가 잠깐 언급하면 어떤 것이든 간에 승부를 나누기 시작해요. 노래가 되었든 꼰트가 되었든 저 상대방을 이기지 아니하면 계속 싸우고 있는 동안은 계속 승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겼을 때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싸우는 것이죠. 거기엔 다 이유도 있을 것이고 목적도 있을 것이에요. 왜 축구도 하면서 막 오다가 16강부터 물망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6강 올라갔다 8강 올라갔다 4강 올라갔다 그때 결승전. 자, 계속 8강 16강 4강까지는 계속 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8강에 올라갔다 4강에 올라갔다 해서 멈추고 있는 운동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승리를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강 승부와 승리에 대해서 이해가 된 줄 믿고 오늘 성경 사무엘상 17장은 여기 있는 이스라엘 대표 다윗, 블레셋 대표 오늘 골리앗, 블레셋의 그 대표 골리앗은 얼마나 키가 큰지 구척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3m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다윗은 아주 조그마고 용모가 단정한 자더라. 근데 여기가 지금 승부가 시작됐어요. 여기서 나는 저 사람한테 질 것 같아 하고 금방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장면을 보면 그 구척 같은 골리앗을 다윗이 용맹하게 승리로 이끄는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세계로 기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달려왔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승부욕은 계속적으로 있는데 승리를 한번 해보았는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담으면서 오늘 계속 승부로서 나갔던 다윗은 승리로 이끌어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삶 속에서도 전부가 전쟁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사회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전쟁입니다. 공부도 전쟁이요. 다 누군가가 이기지 아니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장님과 회장의 눈에 띄어야 사람을 자꾸 줄여가야만 되는 이때에 평상시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원 하나는 잘려야 되고 한 직원은 안 잘리고 계속 일을 해야 되며 이게 항상 우리는 세상 살면서 승부를 통하여서 결국 얻어내는 것이 승리다.
직장이 남아있는 자체는 승리가 되는 것이고, 무엇이 됐든 간에 1등을 넘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또 1등은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것이 계속적으로 승부를 통해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승부가 승리가 될 때까지 싸우라.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악한 영들과 공중나는 권세 다리에서 싸우라. 그러고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승부가 승리가 될 때까지 싸우라. 승부가 승리가 될 때까지 싸우는데 무엇 때문에 승부가 승리가 될 때까지 싸워야 되느냐라는, 무엇 때문에 더 가장 근사치를 놓고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째, 사단의 시험 없애기 위함이다. 승부가 승리가 될 때까지 싸우라는 것은 사단의 시험을 없애기 위함이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무후무하며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교회만 갔다 와서는 집에 돌아가서는 또 전쟁이야. 사람들 앞에 또 전쟁이야. 계속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승리로 이끌어내는 적이 거의 없다는 거야. 계속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건 계속 승부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승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이 나오는 이스라엘의 대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기는 블레셋의 대표 골리앗은 사단의 대장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어떤 그 싸움을 승부하기 시작하면서 승리까지 이끌어내지 않으면 우리 항상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전쟁터에서 적군이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와요. 계속 끝까지 해서 누군가가 죽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린 누군가가 넘어뜨리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기고 지고에 따라서는 뭐 어디에 딸려 있느냐? 자,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과 못하는 사람 같이 싸웠어요. 분명히 계속 승부를 하다가 반드시 승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의 강적은 무엇일까? 거기에는 감독과 코치도 있겠지만 선수들을 놓고 볼 때 잘 싸워줬다는 것이죠. 기술, 힘, 경력, 이거 다 무시 못하죠. 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뭐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치는데 아이고 힘들어. 계속 그냥 아주 매기기 시작한다는데 저거 이제 그만 매기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이기려고 그러고 상대방도 이기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승부해서 결국은 이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패배자의 낙인이 찍히고 이기는 사람은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 얼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볼 때에 사단의 시험 없애기 위함이다. 뭐가고요? 아까 전자에 그랬죠. 기술, 힘, 경력, 경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사단의 시험 없애기 위함이다는 이꼬로 믿음의 방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막아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방패는 방패인데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 옛날 역사상 속에 너무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이죠. 조선실록에. 자,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방패 내 앞에만 딱 받치고 있다고 해서 화살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죠. 어디서 날아올 걸 생각해서 탁탁탁 막아내는 게 그게 방패인 거예요. 믿음이란 어디서 날아올 걸 생각하면서 막아내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신발, 어떤 복음의 신발을 신을 것이며 거다 성령의 것, 말씀의 것, 뭐 모든 것들을 가지라고. 그래야만 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자, 오늘 이 다윗은 이 믿음의 방패가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고 있었어요. 오늘 앞에 전자에 우리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얼마나 이 골리앗은 우습게 여겼는지 43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골리앗도 네가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지금 나를 개로 여기고 지금 막대기 갖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벌써 믿음의 방패가 난 너보다도 훨씬 믿음이 크다. 너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나는 너무너무 크다. 근데 지금 너는 막대기 갖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나왔느냐? 가소롭게 키도 조그마고 갑옷을 입고 나온 것도 아니고 칼과 창을 갖고 나온 것도 아니고 딱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왔다는 거야. 막대기. 그리고 44절에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오늘 골리앗은 자기 키 큰 것과 그리고 자기의 무장한 것만 아주 자기 명예가 최고, 싸웠던 경력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습게 여겼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육체를 새들과 짐승에게 내가 주리라. 벌써 얼마나 교만한지 나는 너를 이기리라.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 뒤지지 않게 다윗은 45절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나. 여기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아니다. 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나가노라. 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인다.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너까진 것지만 충분히 넘어뜨려. 내 손에 하나님께서 힘을 들려준다는 것이죠.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오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니. 너는 내 기도만 했다면 너는 죽으리라 하면 죽을 것이고 살리라면 살 것인데 이제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나는 고물 사자를 내 손으로라도 찢었노라. 계속적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에 붙인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이 머리를 베고 벌써 머리를 벨 것까지 생각했던 오늘 믿음이 상당했죠. 이 다윗은. 자, 오늘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벨 것이다.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이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벌써 나에게는 예언 줬다. 네 머리를 나에게 주시기로 내가 기도만 하면 내가 믿음만 지키면 주시기로 벌써 결정하셨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47절 이 무리로 골리앗 너뿐만 아니라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모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다윗은 칼과 창 이런 걸 의지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셔야 나는 이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달려오죠.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와 싸우자고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막 달려듭니다. 어쩌면 창하고 칼하고 막 들고 와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지금 막 그냥 엄청난 군복과 그 칼을 들고 지금 막 달려옵니다.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또 마주 항우를 벌여서 빨리 또 달립니다. 같이 저쪽에서 이쪽에서 막 달려가죠. 우리 역사실력은 너무 이해가 쉬운 거야. 적군과 이쪽에서 쫙 말타면서 가자! 그리고 창 들고서 쫙 가지. 저쪽과 이쪽을 마주 보고서 가죠. 그래서 힘이 세고 기술 좋은 사람이 확 적군의 목을 날려갑니다. 이 모습처럼 계속 빨리 달립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은 창과 칼을 갖고 왔는데 다윗은 손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막 여기서 막 그냥 3m가 되는 구척이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각의 다윗은 호주머니에다가 집어넣어서 돌을 고르고 있어요. 몇 개를 여기서 때릴까? 그 막대기다 이걸 딱 마주 달는 걸 그냥 달리더니 아주 이마에 적중을 했어요. 돌이 멀리서 가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박이 자동차를 뚫듯이 어마어마한 걸 갖다 딱 했더니 이마에 명중을 해버렸어요. 한 방에 쓰러졌다. 이게 두 방에 쓰러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방에 쓰러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바로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근데 완전히 죽질 않았죠. 그러니까 엎드러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없애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는 있어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이 골리앗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전쟁의 시험이에요. 날마다 백성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승부가 승리가 될 때까지 싸우지 아니하면 이 사단의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다윗이 등장한 것입니다. 승부가
승리가 될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은 사랑의 병기를 갖고 싸우든지 믿음의 병기 갖고 싸우든지 기도의 병기 갖고 싸우든지 오늘 여기 있는 골리앗이라는 이것을 영적으로는 사단이라 볼 수 있고 마귀라 볼 수 있고 귀신이라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점령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자꾸 쓰러뜨리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믿음을 한번 가지고 믿음의 방패가 가지고 그 믿음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능력이 될 때까지 믿음은 뭐겠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력이 나가지 않음이 없다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만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 설마 하늘에서 메추기가 내려와 땅에서 우리가 놀아다니는 메추라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 시식과 상식을 다 빼고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 13절 이하로 준 것처럼 하늘에서 뭐가 창문을 연다 한들 모세도 그렇게 능력받아가고 은사받으면 하늘에 창문을 낸다 한들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없는 소리죠. 열왕기 7장에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처럼 하늘에 창을 낸들 지금까지 굶어 죽어가면서 남의 자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라고 싸우는 이 사마리아에 어떻게 갑자기 흉년이 들 수 있을 것이며 먹을 것이 생겨나겠느냐 이렇게 사상성이 불순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이든지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고 영감을 줘서 내가 내년에는 명년은 자식이 있으리라. 아브라함도 그걸 믿지 못했어요. 내가 늙고 연약하고 내 아내는 경수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지리요? 그렇게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고난이 이 시험이 끝나질 않아요. 계속적으로 시험의 연속이다가 창세기 21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난 뒤에 그때 정신이 번쩍 차리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가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자식을 데려가기나 하겠는가. 계속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뭘 원하는지 뜻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했다가는 내가 이게 믿음이 떨어질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내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그 사환하고 이삭만 데리고 떠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결국은 거기서 많은 사단의 시험 이 없애기 위한 것처럼 계속 내가 끝까지 하리라 승부를 시작했으니까 마지막까지 내가 이 자식을 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한번 해버리라 라고 해서 결국 믿음의 조상 여호와 이레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의 야곱은 어땠어요? 계속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모시기에 믿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항로에서 에서 형이 달려오는 다 풀어서 숙제가 다 풀렸어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러나 에서 형하고의 화해가 아직 안 이어지게 이 마지막 찌꺼기 하나도 있지 않으면 축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되려면 완벽하게 우리가 완벽해지지 아니하면 자동차 이런 것들도 다 바퀴가 움직여지지 않은 거예요. 다 정밀 검사를 하면서 어느 것 하나 벨트 하나라도 뭐 어디에 그냥 엔진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요 바바바박 하면서 자동차가 안 굴러가요. 우리도 완벽해져야만 하나님이 인정해서 물질 축복을 주든지 병든 몸을 고쳐주든지 가정의 행복을 주든지 직장 상사가 되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일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사단이 시험은 상당히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막지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죠. 미워하는 영혼 생기지요. 판단하는 영혼 생기지요. 이 사단의 방해가 적지 않게 많은 거예요. 포기하게끔 승부에서 승리까지 가야 되는데 포기하게끔 절대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싸운 거 아니잖아요. 사울 왕이 전쟁 전략 부족했죠. 사울 왕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만하니까 이 사울 왕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능력을 전수시키려고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여호와 신이 계속 임해서 예언까지 임했어요. 순종 좀 해라 하나님이 능력 줄라 하니 그랬더니 사무엘상 13장의 10절 이하로 순종 못했어요. 두려워해요. 백성들 두려워합니다. 막 전쟁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백성들을 품고 안고하는 리더가 되겠습니까? 다 죽이라는데 또 사무엘상 또 다시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아멜렉이를 다 쳐서 부정합니다. 지가 좋은 것은 취하고 가치가 없는 것은 다 죽여버리는 명예욕 강하고 사치욕 강하고 이래서 무슨 능력을 받아요. 또 책망받아요. 그 하나님을 버린 거야.
16장의 1절로 사무엘 선지자야 사울 왕을 놓고 기도하지 마라. 아까 벌써 버렸어. 그리고 16장에 다윗 왕한테 기름 부음을 줬어. 자, 이 기름 부음 주면서 다윗을 지금 키워가는 거야. 지금 멋진 능력자로. 근데 소년이었어. 17살 되는 그런 소년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점차적으로 키워가는데, 오늘 바로 그런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쟁터에서 나간데, 사울 왕이 아무리 전쟁 전력에도 거기 책사들이 있었고 아무리 뛰어난 병사들이 있대, 계속 지는 거야. 계속 패배. 병사들 죽과 백성 다 죽는 거야. 근데 용감한 오늘 소년 다윗이 하나님께서 붙였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저거 골리앗이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 하느냐?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얼마나 용맹한지. 형들을 뭔가 이런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막 용맹하게 하니까 형들도 야야야 아우야 가소롭다. 네가 지금 전쟁터에 있을 애가 아니라 너는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되래야. 네가 지금 뭘 큰 소리 치고 이렇게 달려오냐? 막 속이 상해서 분이 나갔고 제가 가겠나이다 하다 보니까 계속 실패를 하니까 어쨌든 사울 왕도 그쪽으로 기울어졌어요. 다윗이 그렇게 나간다고 하니 누군가가 앞장서서 나가줘야 되니까. 그래서 나가라. 근데 사울 왕의 군복을 입히니 150이나 될까 160이나 될까 160cm나 되겠지. 요즘 남자들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사람한테 갑옷을 입히니 초코덕 끌리고 그 칼도 지그덕 끌렸다고 그랬어. 내 몸에는 이 갑옷도 칼도 안 맞으니 난 이거 안 갖겠습니다 하고 집어 던진 게 물맷돌하고 그 돌멩이 한 5개에다가 그냥 그거 든 걸로 난 이기겠어요. 그 돌멩이 하나 갖고 이긴 거예요. 막대기하고. 쏘는 새총같이 날아가는 걸로 그걸로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사탄의 시험이 있는데 이 사탄의 시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냥 승부하면서 끝나지 말고 승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승리까지. 아, 내가 이 영혼을 오늘도 못 넘어갔네. 저 영혼을 내가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또다시 영적 전쟁이 붙었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판단 막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네. 눈으로 보고 범죄, 귀로 듣고 범죄, 행동. 이게 결국은 승부를 내기라면서 결국은 자기가 포기해. 이건 뭐겠어요? 승부욕에 진 거야. 이건 승리로 이끌 수가 없어. 본인이 내가 참는다. 패배한 거야.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뭐? 사랑의 힘이라고 봐야 되겠죠. 믿음을 가지고 이쪽으로 화살이 날아오면 이쪽 맞고 이쪽으로 날아오면 이쪽 맞고 위로 날아오면 위로 맞고 밑으로 날아오면 밑으로 맞고 이게 믿음의 방패인데 저 영혼이 나에게 날카롭게 아주 독소를 퍼붓는다든지 미운 눈초리를 한다든지 이걸 우리가 전부 화살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기술이 필요할 것이고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힘이 필요할 것이며 거기는 경험과 경륜이 필요할 거예요. 한 직장 상사의 말단 직원을 계속 능력이 있더라. 이력서 보니까 괜찮아. 저 사람이 똑똑하다는 소리 들어. 계속 스카웃을 해야 되겠다고 계속 열심히 잘하다가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을 해갈 때는 전부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야. 스카웃 해온 사람들은 나이도 어리고 그 사람이 똑똑하다 데리고 왔는데 월등하게 저쪽에서 있던 사람을 이쪽에서 올리면서 과장 내지 부장으로 올려놔. 그러면 그때부터 막 색안경 쓰고 보는 거야. 네가 일 잘하면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래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야. 갑자기 서류도 막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거 안방극장에서 많이들 한번 보셨을 거야. 서류도 막 감춰놓고 막 일을 저지르게 만들고 그 위에 상사한테 인정 못 받게 하려고. 그러나 항상 선은 악을 이기더라고. 계속 억울한 누명을 쓰지만 마지막에 보면 승리는 누가 하느냐? 선이 하더라고. 악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영화든지 연속곡이든지 어떤 거지만 꼭 선이 이깁니다. 그래서 악은 선으로 이겨라라고 베드로전서 3장의 17절을 통해서 악은 선으로 이겨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없애기 위해서 승부에서 승리하기까지 사랑의 힘을 가지고 하든지 꼭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살인죄도 면하는 게 사랑이야. 이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영생도 못 받고 생명도 우리 안에 없는 게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영혼을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죄니라. 영적인 살인죄는 어떻게? 하늘에 오간에 가서도 심판을 받아. 영생을 들어가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절대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기록해. 절대 못 들어간다.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비유가 나온 게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비유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제사장, 목사라도 못 들어가고 레위인, 믿음이 있는 자들도 모태신앙자 못 들어간다. 레위인은 모태신앙자와 같아요. 그러면 사마리인만 들어갔노라고. 사마리인만 인정받았노라고. 사마리아는 잠깐 실수를 해갖고 들어간 것이라 하나님께서 벌을 주어서 그 알렉산더 대왕 그와 같이 전쟁터에서 패배를 해갖고 볼모가 돼서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아가 된 것이, 유대인과 혼혈아가 된 것이 사마리아인이에요. 누구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벌을 줘서 혼혈아가 된 거야. 이런 사람을 원수가 된 것을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이 계속 니네 조상이 원수니 나도 원수다. 대대손손 내려오는 원수를 사이좋게 만들어 놓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인 여인이 우물가에 있었던 사람, 유대인과 착하게 친하게 만들어 놔요. 베드로나 12제자들과 똑같이. 자,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들이 사람과의 사람이 아니야. 이종을 통해서 만나서 20년 됐든 30년 됐든 10년 됐든 이 모든 것들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시험은 넉넉히 잘 넘어갈 수 있고, 누가 미워도 술 한잔 먹고 없어질 수 있고, 누가 이렇게 해도 툭툭 터승해야 돼. 이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이 시험의 대상은 도대체가 사랑이 안 가고 미워지고 빨리 이게 소화시키기가 어려워. 영적인 문제가 걸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들어다니는 세상 사람은 그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어. 근데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우리 생명수교회 안에서 만났던 많은 영혼들이 한 번 시험이 들었다면 얼마나 쩐지, 아주 소금에 완벽하게 쩔어서 배추를 못 먹을 정도로 쩔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든지 사단이가 시험을, 둘 중에 하나니라 라고 말을 하는데도 이게 생활의 삶 속에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믿는 자들은 직장을 가도 가정에서도 어디 가서도 사탄이 시험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인데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과 단창 갖고 싸워서 골리앗을 쳐 부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니 내 목을 나를 통해서 베게 하리라, 나는 벌써 그렇게 예언받았다. 그런데 골리앗은 자기가 용사고 싸움을 잘하는 구축이 키를 가졌기 때문에 너는 오늘 내가 죽여서 새들의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리라. 그거는 사람이 육적 말이었고, 오늘 다윗이 한 말은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이름으로 내가 간다. 그래서 내 손에다 너를, 네 목을 맡길 것이고, 또 전쟁은 하나님께 있노라. 오늘 계속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역대하의 20장의 여호사밧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일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든 교인들이 이 모든 생활의 삶 속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어딜 가든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야. 왜? 우리 교인들 더 큰 은사와 겉은 능력을 받아서 내 가족을 구하고 이웃을 구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근데 사단의 시험을 없애버려. 계속 시험이 계속이야. 아픔과 고통도 계속이에요. 물질의 시험도 뭐 못 먹고 사는 것도 뭐 남들은, 이게 엄청나게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쟤는 어떻게 쏘겠다. 세상 사람이 전자의 말씀을 드렸듯이 전쟁터에 기술 부족이죠. 칼 쓰는 기술, 활 쏘는 멀리 노냐 아니냐, 그건 평소에 뭐겠어요? 훈련이에요. 계속 밥만 먹으면 훈련했던 활 쏘기. 자, 그렇게 막 활 쏘는데 가만 앉아서 이 사람은 3시간 연습해요. 근데 이 사람은 막 23시간 연습해요. 누가 활을 잘 쏠까요? 열심히 많이 한 사람이 잘 쏘죠. 칼사람 밥만 먹고 나면 막 싸워요. 정조대왕이 칼 잘 썼지요. 활 잘 썼지요. 왜? 자기를 살리려고. 날마다 역적들이 본인을 죽이려고, 사도세자를 죽였던, 그 아버지를 죽였던 그 간신들이 정조대왕도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의 호신용으로 칼 쓰기, 활 쓰기, 말 타기 얼마나 잘하고 다녔는지 우리 역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호신용의 무기들이 있다는데, 어떤 사람은 레슬링, 합기도, 태권도, 유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은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갖든 구원의 투구를 갖든 말씀에 그대 완벽하게 가져라 그런 말이. 완벽하게. 어디 비스드름하게 칼도 쓰려면 날카로워야지. 사람 한 번에 꼭. 그러니까 장군들은 이 칼만 갈고 있어서 칼만 맨날 벼르고 있더라고. 한 방에 나가게 하려고. 두 방에 나가면 어떻게 자기가 당하잖아요. 한 번 딱 스쳤어. 명중으로 쫙 활도 먼 데서 쏘는데, 어떤 사람은 왼쪽에 심장 쪽을 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 팔도 어떡하다 피해보니까 다리도 이렇게 쏴서 활 맞고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전부 기술들이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적중의 심장을 딱 맞으니까 살지도 못하고 죽는데, 제대로 준비 못한 사람들은 이 사단의 시험이 올 때 적중해서 심장을 딱 맞으니까 못 사는 거야. 피할 줄도 알고 고개 숙일 줄도 알고 나도 쓸 줄도 알고 도망도 가게 만들기도 하고, 그 사단이 거면 여지없이 넘어져. 오늘 그냥 골리앗과 다윗 장면이 결국은 이 방향을 통해서 다윗은 나라를 구했습니다. 나라를. 그리고 그가 왕으로 등극하는 데 있어서 계속 훈련이에요. 바로 사울 왕을 없애고 다윗 왕이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사무엘상이 끝나고서야 다윗 왕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어도 훈련에 계속 거듭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나는 믿음의 방패가 얼마나 튼튼할까? 자, 그럼 방패는 있긴 있는데 기술은 또 얼마나 능수능할까? 여기서 딱 들어오는, 자, A라는 전도사가 시험이, B라는 집사가 시험이었어. 여기 탁 받아치고 저기 탁 받아치고 막 7, 8개 받아치다 보면 정신이 다 하나도 없을 수 있어. 그래도 살아남아야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살아남아야지. 오늘 전쟁은 여호와께다, 복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믿어지려면 신명기 10장에 행복해지길 원해. 그럼 율법과 윤례를 잘 지켜야 되고, 나 생명의 말로 가를 받았으면 좋겠어. 그럼 야고보서 1장 12절처럼 시험을 참아야 되고, 그래야 면류관 얻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은 받고 싶어. 그럼 다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사사기 16장에 시험을 통과 못해갖고 결국은 삼손은 눈이 빠졌느니라. 그 시험 통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시험을 다 통과한 사람은 복을 받았는데 시험을 통과 못하니까 복을 못 받더라. 베드로 사도도 많은 은사와 능력을 줬어요. 천국 열쇠까지 줬어요. 무엇인지 풀면 풀리고 무엇인지 다치면 다치는 이런 것까지 좋았어. 근데 결국은 믿음의 방패가 든든치가 못했어. 믿음이 흔들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가 계속 노렸다라고. 누가복음 22장에 28절부터 쫙 나왔죠. 사단이가 날마다 노리고 있더라고. 왜? 나쁜 것을 하나님께 아뢰려고. 그 말씀을 보면 욥기서 1장 말씀에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욥을 시험하라 허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걔를 잡고 믿음을 가져라 시험에서 승리한다 라고 했는데, 사단이가 베드로를 잡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결국은 청구서를 계속 날린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거야. 어느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같다가도 능력자 같다가도 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있지? 이게 지식이 안 빠져서 그래. 지식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야? 성경 말씀들을 응해야 되니라. 자기만 사랑하고 제자만 사랑하리라. 온 백성들을 사랑하사 하늘의 평강을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 이런 거를 인정 못하고 왜 우리 제자들만 데리고 있으면 되는데, 얼마나 욕심이 많았으면 계속 전에도 우리가 익숙해 있는 마태복음 15장에 25절부터 나와있던 그 수로보니 여인이 꼴보기 싫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그 다윗에 사는 예수 그 바디메오와 디메오가 거지 같으니까 정말 싫어서 계속 그들을 배척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이야. 거지 같고 눈이 안 보이니까, 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거지 같고 눈이 안 보이니까 영적으로 돌려야 돼요. 거지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은사자 능력자를 얘기하고, 눈이 안 보여, 영안이 안 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게 돼 있죠. 네가 얘기해도 못 알아듣지? 너랑은 얘기 안 해. 그래서 끼리끼리라는 게 나온 거야. 은사자는 은사자끼리, 예언자는 예언자끼리, 말씀은 말씀자끼리, 끼리끼리 나온 거야. 자기끼리가 앉아있으면 대화를 잘해. 자기하고 마음이 합한 자가 있으면 대화를 잘해. 근데 나하고 조금 곁길로 가는 사람은 얘기 안 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유다와 같은 사람도 예루살렘 같은 사마리아 같은 사람으로 전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전부 친해지라 그랬어. 사도행전 1장 7절 8절 9절은 바로 그렇게 그들에게도 친숙하게 친구가 되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때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잘해주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절대 물도 같이 마시지 않고 절대 커피도 같이 마시지 않아. 이게 문제인 거지요. 그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 신앙인이라면 믿고 우러러보는 믿음이 좀 있다? 그런 사람 역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밖에 몰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죽이고 남을 받아들이는 거야. 나를 죽이고 남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 내가 참자. 왼수 같아도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데 나에게 원수는 아니지 않냐. 내 돈을 띄어먹었냐. 우리 가족을 누굴 죽였냐. 전혀 원수가 아닌데 나는 사랑할 것이 왜 없냐. 이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래야 그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사단의 시험이 계속 달려오는데 나는 이런 다윗과 같은 주인공이 한번 돼보지 않겠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 66권이 다 대선지자 소선지자가 전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려고 하나님께서 타켓으로 리더자 선구자 선지자로 만들어놨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 교회 세계의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리더자를 만들기 위해서 기름 부음도 영적 기름 부음도 받고 육적 기름 부음도 받고 은사 능력도 받고 눈도 떠졌고 귀도 열어졌고 영분별도 있어야 될진데 자기 욕심에 불타서 오늘 사울왕처럼 이 골리앗처럼 내가 한번 이겨버리라 명예욕이 강해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가 승부했으면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야. 자, 감독과 코치가 자 어느 팀 붙였겠어요? 아시아나 세계 선수권이 싸울 때 다 뽑기라든지 위에 꼭대기 라인이 누구누구 이걸 갖다 붙였든지 이건 몰라. 어느 나라 싸우는 거 그거는 운명이 돼 있어. 누가 일부러 붙였겠어요? 약한 사람은 어느 사람은 재수 가져와서 뭐 잘 싸우는 사람하고 못 싸우는 사람하고 붙었다. 그건 승리하는 거야. 세상 이치가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누군가하고 싸워서 이 사람의 승리가 될 때까지 끝까지 이겨내라.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붙여놨으니 나는 끝까지 악한 영이 나를 저 영혼 미워하다 난 끝까지 사랑하리라. 이게 승리인 거야.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나는 말 못하는 어떤 인간 끝까지 나는 말 잘하는 지혜자가 되리라. 이게 승리인 거야. 나는 끝까지 기도해서 나도 기도의 능력자가 한번 돼보리라. 하다가 도중하지. 내가 끝까지 성경 말씀 쓰는데 내가 올해는 아주 이거 완벽하게 66권 쓰리라. 이런 사람은 꼭 이걸 해냈는데 도중에 쓰다가 말아버려. 그건 승부가 패배자로 된 거예요. 쓰지 못하면 내가 성경을 일떡이라도 벌써 1일부터 시작했으면 벌써 20일이 넘었어요. 시작을 해보지도 않아. 원래 그걸 들어가려고 하도 안 해. 뭔가가 운동선수들이 패배했다 그래서 운동선수에게 포기를 하지 않는 한 계속 우리나라 태능 선수들이 계속 연습합니다. 또 회사에 들어갔어. 농구 선수든지 배구 선수든지 축구 야구 선수든지 거기에서 녹봉을 먹고 살려면 패배했지만 또 싸워야 돼. 계속적으로 승리를 할 때까지. 그래서 어느 날 패배도 했다가 어느 날 승리도 했다가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방인의 덕을 쌓으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만 알고 있는 집사, 전도사, 목사야. 근데 발끈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말다툼이 일어났어. 그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승리를 이끌지 못해. 꼭 칼 갖고만이 아니야. 사랑 갖고 승리를 이겨야 되고 믿음으로 갖고 침을 또 삼키면서 이겨야 돼. 그래야 능력 받아서. 늘 말씀드렸죠. 우리 교인들에게는 시간 많이 따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능력 받아서 이 중에 죽어가는 암 환자도 살린 것처럼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내 가정에 평안을 주고 사업장에 복을 열어주고 이런 능력자들이 되라고 이런 말씀을 누누이 했어요. 근데 날마다 이놈은 사단의 시험 때문에 사단이 갑자기 뿔 달고 도깨비 방망처럼 오나? 아니에요. 예쁘장하게 생긴 얼굴에도 오고 잘생긴 얼굴에도 와. 그게 사단의 시험이야. 그 사람의 가장을 하고 오는 거야. 겉에 천사를 가장하고 속에는 마귀야.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나를 쓰러뜨려. 흔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서 다 패배자가 돼. 그러니까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가 없는 거야. 자,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사단의 시험을 없애기 위해서 한번 승부를 시작했으면 목적을 이룰 때까지, 계획을 했으면 실천이 될 때까지, 목적을 두었으면 달성될 때까지 끝까지 이기라고 그래서 향방음전처럼 살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전서 9장에 26절 27절로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부터 승리하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떤 골리앗 같은 게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난 절대 승부를 가지고 나는 싸움을 계속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기고 말리라. 그런 믿음으로 달리시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어지시길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승부가 승리가 될 때까지 싸우라. 무엇 때문에? 두 번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거로 말씀의 검이에요. 앞에는 믿음의 방패였는데 두 번째는 말씀의 검이야.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요. 사단의 시험 없애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지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 그걸로 딱 끝나고 그 자리에서 도중하체 했더라면 오늘 골리앗이 다시 살아서 일어났을지 몰라요. 기절한다고 그러죠. 이맛박을 딱 때렸으니 기절했을 거 아니야. 그 등치가 일어나면 다윗이 죽었을 거 아니야. 그것이 바로 물맷돌로 이맛박에서 쓰러졌다고 그 장에 이겼다라고 교만했더라면 다윗이 죽었을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승리가 뭐냐? 오늘 물매 쓰러뜨렸지만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쳐 죽였어요. 근데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칼로 목까지 잘라야 그때서는 안 살아나는데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 후에 누구 칼?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았어요. 그리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그를 죽였어요. 그 머리를 뱄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골리앗의 칼을 빼서 남이 칼이라도, 이게 말씀의 검입니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요. 이게 마지막에 자기도 죽지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다윗이 죽으면 누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끝까지 승리해 주지 아니하면 내 가족이 죽는 겁니다. 어차피 신앙생활한 거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운명으로 맡겨져서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내가 너를 택한 것이 내가 택했지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종은 30-40년부터 오직 믿음의 방패와 이 말씀의 검을 갖기 위해서 그저 달렸어요. 앞으로 전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은 내 가족이 어떠한 불치병을 가졌어도 살릴 수 있었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고 저주라면 저주를 받으라는 아브라함의 복이 동서남북으로 나가는 창세기 12장의 복을 받았고, 또 모세 선지자가 그리신상과 또 에발산의 저주 기도라면 그대로 임했던 복과 저주의 권을 받았던 그런 모세 선지자처럼 이 정도 축복 기도 해주면 복을 받고, 매 맞을래 막대기 맞을래라고 말 안 듣면 막대기도 가지고 가시더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하나님 걸 모르냐? 말 잘 듣고 순종하자. 그러면 시편 7편에 11절 12절도 임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칼을 들고, 이 칼은 어땠어요?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질질 끌어야 돼.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두 손으로 목을 잘랐을지도 몰라. 내 건 아니야. 남의 말씀. 이게 뭐겠어요? 나는 칼이 없더라. 손에 칼이 없어.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이길 수 없다 이러지 말라는 거야. 내가 말씀이 없지, 저 상대방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 그래갖고 결국은 그 말씀 갖고 골리앗을 죽였어. 결국은 골리앗은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칼 갖고 죽인 거야. 저 사람이 말씀이 갖고 있었지만 지혜는 그 말씀을 이긴다는 거지. 말씀에 지혜가 있으면. 이맛박이라는 것은 이건 지혜를 얘기하는 거야. 돌, 비록 작은 말씀. 다윗이 하나님은 모르진 않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들을 왜 택했겠어?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비록 목동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접할 시간이 없었겠지만, 그 다른 아들들보다는 말씀을 많이 접할 시간이 없었겠지만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 왜? 모세 출애굽시켰고 막 너무 무섭게 재앙을 내렸고, 이건 역사를 알고 있을지인데
믿음이 자그마한 것일지 몰라도 알고 있더라. 그러나 이 돌을 예수님께서 버린 돌이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비롯해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과 그분의 말씀 가지고 결국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만큼 상당한 큰 믿음과 말씀을 갖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단을 쭉 가면 우리가 막 그냥 찬양을 통해서도 내가 정말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어. 그러면 날마다 우리 교인들한테 뭐라고 여기서 우리 D라는 그런 어떤 목사가 작사 작곡을 받아서 노래를 받았어. 그것이 사람으로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해서 받았으니 응? 그냥 사단들을 그냥 마귀들을 이런 말씀의 검 가지라 이거 왜 있어? 계속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거 에베소 6장에 있는 거야. 그거 하나만 가져도 계속 시험이 올 적마다 그냥 눈을 감고 그 노래만 불러도 사단의 시험에서 해방되겠네. 응? 그 찬양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그 여종에게 준 거지 그 여종이 잘나서 작사 작곡을 받은 게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최고라고 막 우울감 속에서 골리앗이 자기가 최고다고 내가 믿음이 최고고 싸움도 제일 잘해 이렇게 최고라고 했을 때 많은 성도들도 내가 너보다는 안 돼. 내가 너보다 목사고 내가 너보다도 신앙생활 더 했고 내가 너보다 난데라고 교만한 어떤 골리앗 같은 마음을 들 수가 있어. 그럴 때 다윗은 너는 이제가 꼬맹이가 뭐 이럴 때 그 생각하라고 착각 하지 마라. 응? 이렇게 나왔잖아 노래가. 아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나 보다. 응? 그런 거 왜 이것도 하나님이 준 거야. 어떤 여정이 만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매를 맞을 땐 깨닫고 매가 없을 때는 못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응? 그렇게 수없이 에키스 같은 당회장 목사의 말씀이 1시간이 지루하다면 그 5분의 찬양을 듣고 승리할 수 있는 찬양도 줬어. 이방인들도 막 보면 옛날 어떤 가요하고 지금에 나는 가요는 이 세상 삶을 작사 작곡했더라고. 응? 이 세상의 삶을. 전에도 물론 그런 방식으로 작사 작곡을 해와서 그렇게 들어가서 어머님의 손을 놓고 불효자노입니다. 불효자노로 했기 때문에 그 찬양이 그 노래가 나온 거야. 가요가. 전선야곡은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온 사람이 그 고향을 가고 싶어서 전선야곡이 나온 거고 다 그 가사가 다 맞게끔 나왔는데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가사가 나와서 옛날 가수들이 또 나와서 또 작사 작곡하고 또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찬양도 똑같잖아요. 작사 작곡한 사람의 그 내용면들을 밑에를 다 글을 보면 찬송가 밑에 다 기록하죠. 어떤 분이 어떻게 작사했고 어떤 분이 어떻게 작곡했더라.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고 너 시험을 들어 범죄치 말고 시험에 들면 당연히 범죄하잖아. 응? 오늘 우리가 너 시험을 승리하여 앞으로 전진하라고. 시험에 들면 범죄하게 돼 있어. 혼자 왜 이렇게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예수님 떠나서 처량하고 외롭지 그러면 기쁘고 즐겁겠어? 그래서 멀리 떠나간 사람이 그 찬양을 한 거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라. 고통받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니까 이러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거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이렇게 찬양을 다 만든 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어떤데 그러다가 작사 작곡 봐서 거기서 천국에서 주님의 손 붙잡고 간다 그 말이야. 주가 맡긴 역사 내가 다 마치면 성도들이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천국에서 시온성 문을 걸을 때 흰 옷 입고 그 문을 걸을 때 이게 다 뭔가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 온 찬양들이야. 세상에 있어도 뜻이 없는 게 없고 하늘에 있어 뜻이 없는 것이 없듯이 우리가 백성들이라 하면 이게 영혼이잖아.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승부가 승리까지 갈 때까지 싸워야 된다. 내 가족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사탄들의 시험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업장에 복을 주는데 자꾸 자기는 고치지 않고 변하지도 않아서 축복만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장세월 그런 걸 다 버려야 돼. 하나님 내가 볼먹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생각하면서 그 백성들 중에는 자기의 부모가 있었어. 형들이 있었어.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전진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말씀을 맨날 달달달달 외우모라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말씀이 생각 안 나는데, 시험이 올 때 말씀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왜 시험이 들겠어? 우리는 막 시험이 올 때 영혼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라. 마태복음 7장, 로마서 2장에 마태복음 18장 이 생각만 했어도 누가 네 이웃이겠느냐? 저 영혼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넌 지금 직분이 무엇이든냐?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라는 것만 들어와도 하나님의 시험이다 라는 것만 들어와도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네가 나를 오늘 사랑한다고 새벽 기도하더니 왜 점심때는 영혼을 미워하느냐? 너는 날 사랑한다고 나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구나. 요한일서 4장 20절만 생각해도, 요한일서 3장 14절만 생각해도 얼마나 많으냐. 마귀들이 얼마나 많은 그렇게 시험하다가 왜 자꾸 나를 시험하니? 고린도서 10장에 뱀처럼 하와처럼 시험하지 말 것이며 발람처럼 시험하지 말 것이며 이런 것들이 쫙 들어오는데, 베드로후서 2장 말씀에는 그 마귀들이 왜 음부에 들어갔는 줄 아냐? 다 얘기하고, 그 거지를 무시하고 거지라 무시했던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어. 이게 누가복음 16장.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천사가 기뻐한다는데, 누가복음 15장 말씀만 생각했어도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영혼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미워지는 영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은 다 미웠어요. 왜? 아버지도 그것에 보낸 것도 전쟁터에 보냈어요. 그리고 형들도 무시를 했어요. 미울 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용사한테 다 무시해요. 무시하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거기다 마지막에는 아주 처절하게 그 골리앗이 막 갖고 놉니다. 애기 취급해요. 애기 취급. 이렇게 많이 무시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 믿음의 방패 갖고 깜짝 놀라갖고 그 현장에서 봤겠죠. 골리앗은 이름만 들었겠지. 소년 다윗이 전쟁터를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무슨 동영상이 떠오를까요? 지금처럼 무슨 CCTV가 알려주고 있나요? 전 세계? 이때 시대는 아주 옛날 시대야. 골리앗은 이름만 들었지 전쟁터에 나오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용사라고요. 이런 시대에 누가 알려줘서 골리앗이 크다는 걸 알려줬겠어요? 소문을 그 전쟁터에 처음 간 사람이 와 이렇게 구축을 나보고 이라고 해서 하나님 잘못 나한테 예언 주셨죠? 이럴 수 있어. 그러나 한 번 주신 예언 끝까지 믿는 믿음,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이경도 40년에 작은 요종이야. 그리고 막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 그냥 짜이보 댄스가에 엑스트라에 술만 좋아했던 그 여종에게 세계의 종으로 내가 너를 쓰리라, 이 소리를 내 동생을 통해 들었을 때 픽하고 코웃음을 진 적은 있지만, 근데 세계의 종을 만든다니까 계속 꾸준히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막 그런데 꿈에서 나타나서 신유의 능력을 주리라 하면서 꿈에 막 손걸에서 불이 막 나가면 와 신기해서 딱 깨. 나 왜 깨웠어? 라고 할 정도 신기해서 깨. 근데 기도해 주다 보니까 불이 나가서 결국은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암 환자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은사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식하고 가방끈이 짧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국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박사 코스까지 다 맞게 만들어서 박사학위를 3개씩이나 갖는 그런 광명의 자리에 앉게 하고, 이렇게 다 무슨 믿음이야, 믿음. 믿음의 방패사건. 너는 말씀의 검만 계속 갈고 닦아라. 검이 날쌔게 벼러지지 않으면 어떤 나무도 벨 수가 없느니라. 마귀를 벨 수 있는 말씀의 검이 되어야 되니까. 말씀의 검을 잡아라. 성령의 검을 잡아라. 말씀의 검, 성령의 검만 이 마귀들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오늘 상대방의 것일지라도 지혜만 있으면 상대방의 말씀의 검을 뺏어올 수 있으니까 오늘 다윗은 기절시켜놓고 지혜로 한 방 이겨놓고 그다음에 상대방 있는 말씀을 다 가져올 수 있어서 손으로 해서 목을 확 잘라버렸더라. 목 잘랐다는 게 교만 덩어리를 잘라버린 거야. 확 잘라버렸어. 대장의 목이 달아나고 나니까 그 죽음을 보고 많은 용사들이 도망을 하였더라. 도망을 했어요. 라스트의 54절 보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갑니다.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게 되었어요. 이래서 갑주하고 칼하고 거기다 놓은 거를 그 뒤에 이제 이어서 나중에 사울 왕이 막 그냥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뒷설에서 또 아주 쫙 영화가 전개돼 나가고 있는데, 이게 하늘나라 영화야.
세상 연속곡 세상 영화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동영상을 뒤다볼 수 있다면 사탄을 이겨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 보고 말씀 읽고 그 많은 이종의 동영상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과거 것을 또 들어도 내가 믿음이 안 들어갔으면 또다시 믿음 그러면 믿음장이 열리고 구원 그러면 구원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고 고난 그러면 고난에 대한 말씀이 쫙 나오고 기도하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쫙 나오니 나는 오늘 믿음이 부족하다. 나는 오늘 기도가 부족하다. 그렇게 하면 온 성도님들이 동영상 보고 직장에 있다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 딱 틀어놓고 집에서 밥을 해먹고 왔다 갔다 빨래할 적에도 그 동영상 한번 틀어놓고 그리고 빨래하고 밥을 해먹어도 되니까 그 본인들의 귀에 귓전에 들었던 것이지만 새롭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 왜? 본인의 믿음의 성장에 따라 들리는 메시지는 틀리게 들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딜 가더라도 가족을 건져야 돼요. 구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업장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녹봉을 하고 하루 종일 인정받고 밤일까지 하고 출장 갔다 와서 그 사람이 회장사도 인정받아서 오다가 올라갔을 때 뭔가 승진도 되고 월급도 올려줄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것 같다 사업장에 축복을 받겠다고 올려놓고 게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더 동영상을 심취해야 되고 더 말씀 가운데 거해서 이 말씀의 검을 가져서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지 않고 복 주겠지라고 해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썩은 감이 내 입에 떨어지지. 가서 따야 성성한 감도 아름답게 익혀서 맛있는 꽃감도 먹고 그렇게 연시감도 먹는 것처럼 새들이 와서 쪼아 먹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족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교훈은 왜 무엇 때문에 승부를 하고 했으면 고말이지 승리까지 싸워야 되는가 라는 것이 첫째는 사단의 시험 없애기 위함이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왜 사단의 시험을 없애느냐. 가정의 복을 막고 있고 사업의 복을 막고 있고 직장의 복을 막고 있고 장애물에서 다 가리고 있어. 계속 하나님 앞에 매맞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순종자를 만들려고 사단이가 계속 덤벼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막으려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친구들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된다. 내가 부족하면 상대방하고 대화를 해서라도 저기서 대화를 하다 영적인 메시지 갖고 영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야. 은사가 일어나게 되고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 상대방이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대화할 때에 그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서 더 나가서 그 말씀을 덮어쓰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아무리 말씀이 많아도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이 당회장 앞에 오면 바로 당회장이 말씀을 덮어쓰게 해버리잖아. 그 말씀이 크다고 하지만 당회장이 말씀할 때 덮어쓰기가 더 많은 말씀으로 덮어쓰기라니 그 빛이 안에서 있지 겉으로 발산이 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검을 위해서 더 열심히 용기 내어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만들기 위해서 왜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승부욕을 가졌지만 승리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신앙을 점검하면서 싸우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윗은 원래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얼마나 반석과 같았으면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받은 줄로 믿으라 했던 결국은 목을 베어서 너를 죽이리라 했던 그런 다윗의 그 말씀이 응하게 되었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잘 머릿속에 새기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은 승부가 승리가 될 때까지 사업가 그리고 직장 가정에서 모든 분들이 다 승리해내서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